지난 장로파, 회중파의 차이점의 토론과 관련해서 후반부를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자들의 정의와 관련해서 박형룡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이란 구주 대륙의 칼빈 개혁주의의 영미의 청교도 사상을 가미하여 웨스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이며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란 이 웨스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영미 장로교회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 한국에 전래되고 성장한 과정이다. 이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란 유럽의 개혁 신학과 영미 장로교의 신학 전체를 포함하며 교리적 표준은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로 체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청교도란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넓은 의미의 이런 회중파 청교도가 아니라 장로교적 청교도로 박형룡 박사는 제안시켰던 겁니다. 이 외에도 1947년 고려신학교 교장 취임연설에서 박형룡 박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도적 신학이란 바울주의 사도신학 또는 칼빈주의 정통신학이다. 그리고 이런 칼빈주의 신학을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표준문서는 웨스민스터 표준문서들이다. 한국 장로교회는 창립 시부터 이 표준문서를 신앙과 예배의 모범으로 삼고 칼빈주의 정통신학을 배운 선교사와 목사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살아왔다. 우리 신학교의 전학과의 근본적 기초는 성경전서와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의 등본인 조선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의 글에도 개혁주의 정의가 앞선 장로교단의 헌법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개혁주의자나 장로교인이라고 하면서 웨스민스터에 대해서 비판적 혹은 부족함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박형룡 박사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장 순수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표준 문서라고 강조하며 성경을 바르게 설명한 공교회적 표준 문서임을 분명히 했다. 또 표준 문서인 신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박형룡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의 신경 혹은 신도 개요 신앙 고백서를 말합니다. 성경으로부터 계시 진리들을 수정하고 해석하는 신학적 활동의 주요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교회원으로 있는 동안 그 신경들을 준수하며 신학의 연구에 그것들의 지도를 받음이 당연하다. 개혁주의 신조에 대한 수용 자세에 대해서 박형률 목사는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신조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의 신조를 공격함은 후대인의 신학에 반항함이 아니요 바로 성경 진리에 반항하는 것이다 라고 엄중히 권면합니다. 또 이 연결된 그 평양신학교 일대 교장이며 박형룡 박사의 그 스승인 마포 삼열 그 선교사도요.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본 주석의 집필자들은 성경 전부가 만서지중의 최대서요 신의 참된 말씀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 교시된 진리의 체계가 장로교회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의 선이 개갈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로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외에도 1978년 소천하기 전 마지막 이제 그 신길동 순장로교회의 신학교 그 특강에 박형룡 교수님의 또 지적을 보면요. 장로교회를 순결하게 지켜 보존하는 것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을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에 진술된 신학 규례를 그대로 믿고 수행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니 금일 순장로교 신학교의 학도들의 의무이다. 이 박형룡 교수는 청교도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말은 회중파 청교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계열의 우리가 앞부분에서 신학 노선에서 보았던 것처럼 3대 칼빈주의자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의 그 라인을 따르는 입장을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박형룡 박사는 에드워드라든가 특별히 로이드 존스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거의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러한 그 칼빈주의 신학의 노선으로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박형룡 박사의 조직 신학을 계승하며 개혁파 조직 신학 책을 한국에 두 번째로 완성한 조성만 박사, 대신교단의 조직 신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루터파 신학은 종교개혁의 실질적 내용인 이신칭의, 즉 성경의 실질 원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칼빈파의 신학은 성경의 절대 권위, 즉 성경의 형식 원리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요 이렇게 예,
특히 그는 개혁주의 이런 교리사적인 형식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정통 신학자들에서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량의 역사적 계보를 그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조성만 박사는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도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칼빈 신학을 변형 및 퇴색시킨 신칼빈주의로 비판하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을 따라서 신학자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어떻게 신학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지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박형룡, 박윤선, 그 다음에 오카다 미노루, 최순직 조직신학 교수까지 한국 장로교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장로교 신학 노선을 소개합니다. 또 조승만 박사가 설명하는 개혁파 정통신학이란 한 개인의 신학적 의견이 아니라 2000년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바른 교리에 대한 공통적 고백과 승인이라는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공교회적 신앙 고백은 기독교 정통주의 신학의 특징은 성경으로부터 채택된 신앙 고백서의 신앙 내용에 의하여 신학을 논하는 것이다 라는 조선만 박사의 언급처럼 교회의 공적인 신조나 교리문답으로 표명되고 공표되기 때문에 정통 개혁파 신학은 반드시 공교회적 신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신학적 관계임을 알게 된다. 또 그분의 이제 또 다른 그 신조와 이러한 장로교의 신학과 조직 신학의 이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역사적 정통적 기독교 조직 신학은 이 장로교 조직 신학이란 무엇이냐? 개혁 신학의 이란 무엇이냐?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나 사상이나 학적 표명이 아니라 교회의 신조의 학적 성명이다. 즉 조직신학은 교회의 학문이다. 사실 조직신학이 교회의 신조를 해석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으므로 조직신학을 신조의 해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신조는 어떤 신자 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이나 입장 표명이나 결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조직신학과 그릇된 조직신학을 구별하는 진위의 기준은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기독교 공동 신조이다. 신조가 반드시 조직신학의 진입 판정의 기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신조는 어디까지나 제2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제1 기준이다. 조직신학은 신조의 입장이면서도 신조를 보다 더 성경적인 것으로 완성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조성만 박사의 이러한 우리 장로교 신학의 정의도 박형룡과 바빙크의 신학의 입장과 이렇게 정의가 거의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처럼 에드워드 한 개인에게 또 로이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너무 의탁해가지고 그 신학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통적인 그러한 칼빈주의 신학 또 장로교 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적 기독교 조직 신학은 개인의 주관적 신앙이나 사상이나 학적 표명이 아니라 교회의 신조의 학적 성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 설명에서도 보듯이 정통 개혁파 신학은 한 개인의 주관적 신학이 아니라 공교회적 신앙 고백에 기초한 객관적이며 공적인 신학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신학자들은 반드시 성경, 신조, 신학으로 이어지는 신조의 해석학으로서 조직 신학인 것이다. 신학자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신학을 말할 수 있는 인문학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개혁파 신학의 핵심적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계보신학, 역사적 우리가 개혁파 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신학 노선이 분명히 이렇게 인물사적으로 또 이런 조직신학 교과서를 통해서 구별이 돼 있다는 겁니다. 둘째, 공교회적 신학이다. 공교회적 신학은 주관적 신학을 반대하고 객관적 신학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는 쓰리폼, 하이델베르그, 베일직, 도르트 신조를 표준문서로 하고 영미 장로교회는 웨스민스터 신조를 이렇게 표준문서로 채택하는 겁니다. 장로 정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객관적 신학을 공교회적인 신조를 토대로 해서 구축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의 특징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 큰 세 번째 장에서 이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에 대한 신학적 입장. 결국 이제 이 신조에 대한 태도가 회중파와 장로파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그 차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회중파는
이 신조에 대해서 인정하긴 하지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또 장로교는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3장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거는 신앙고백서는 제2 기준인가 아니면 모범인가. 개혁파 신학은 결국 공교적 신조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가장 중요한 초점임을 알 수 있다. 개혁파 신학은 교단 헌법에 우리의 신학은 어느 개인 신앙의 학적 표명이 아니고 교회성을 본질로 한 교회 신조의 학적 성명으로 본다라는 선언처럼 성도는 어느 한 사람의 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에 따라 선정돼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공교회적 신앙 고백으로서 초대교회 5개 신조와 또 16, 17세기의 정통파 신조들, 이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개혁교회 신조 중에서 특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리적 해석의 핵심적 기준이다. 따라서 개혁파교회, 장로교회 목사들은 반드시 자신의 성경 해석의 결론이 이 신조의 고백과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고백은 성경의 교리들을 최선으로 정립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교리의 내용 이하로 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요즘은 WCC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인해서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머무르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12신조로 제한하여 교리적 내용의 범위로 축소하려는 모습이 또 보편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개혁교회는 항상 쓰리폼,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최소한으로 삼았고 그 안에서 일치와 다양한 성경 해석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웨스민스터 신조를 최소한으로 봤지만 1903년 수정한 35개 조항은 우리 장로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하는 범위가 아니다. 개혁파 장로교 교회는 초판을 중심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국가론에 대한 부분을 수정한 1729년, 1787년에 이러한 수정한 33개 조항 정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약한다는 것은 장로교 목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장로교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약한다. 이때 서약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장로교에도 이 주제가 장로교 신학을 판가름하는 초점이었다. 찰스 하찌는 신조 채택과 관련해서 세 가지 입장의 논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수용, 두 번째는 그저 의미만 이렇게 요약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미적 수용, 세 번째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만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선별적 수용. 이 세 가지 중 하찌는 첫 번째 문자 있는 그대로 33개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장로교 원칙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법 신조 서원에도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표현, 또 7대 서약 중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고백한다라는 이런 표현, 이렇게 33개 모든 조항을 그대로 가르칠 것을 맹세 개념으로 서약하는 것이 장로교 입장입니다. 장로교 목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약한 후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에드워드도 결국 웨스민스터를 인정하긴 하지만 유아세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 교회론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부정하면서 일부분만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도 교리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웨스민스터에서 주장하는 33개의 교리를 선별적으로만 인정하지 그 온전한 33개를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되는 겁니다. 현재의 회중파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래 장로교 목사이면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비판하는 목소들이 많아져서 참으로 걱정이다. 이 회중파를 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웨스민스터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첫 번째, 예정론이 신론 위치에 있어서 너무 강하고 운명론적이며 스콜라적이다.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예정론이 너무 강하다. 이러한 주장하는 장로교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언약론에서 행위 언약을 고백하기에 스콜라적이고 율법주의적이다. 또 최근에 이렇게 행위 언약, 언약론 논쟁이 벌어지면서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7장, 19장 율법론과 행위 언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니죠. 세 번째, 구원론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약하고 구원의 서정이 강해서 스콜라적이다. 이런 것도 회중파 분들이 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구원의 서정의 이러한 질서의 이러한 설명 이런 부분들은 너무 딱딱하다.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네 번째, 19장 율법에서는 율법을 너무 강조해서 율법주의적이다. 다섯 번째, 21장 예배로는 너무 경직된 예배를 주장한다. 우리 장로교 예배, 웨스트민스터는 규정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자유로운 예배를 또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또 이런 경건주의적 입장을 수용하려고 하는 또 이런 장로파 목회자들의 예배론도 상당히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23장 국가론이 에라스티언파의 정교 일치와 같은 국가교회 형태다 라면서 웨스트민스터의 또 국가론을 비판하는 또 최근에 진보와 보수 똑같습니다. 진보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가 너무 보수적이다. 또 구구적인 이런 또 입장분들은 진보적 그러한 또 이런 회중파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또 몇몇 그룹에서 너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 이러면서 양쪽이 다 서로 비판을 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국가론은 성경적 국가론의 그런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 구구나 극자의 어떤 그러한 정교 일치,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장의 국가론, 24장 결혼관이 너무 폐쇄적이다. 인권적 배려가 없다. 이러면서 인권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진보 계열의 또 이런 회중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분들이 또 진보 정치관과 또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는 그 청교도 안에는 극우적인 그런 청교도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국가론과 결혼관 이런 부분에서 극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정치와 관련해서 양쪽이 아주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는 그렇게 자기들의 입맛대로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는 웨스트민스터의 국가론과 결혼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25장 여덟 번째 25장 장로교 중심의 교회관이 너무 교권적이다. 회중 중심의 의미가 약하다라고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허순길 박사님도 참으로 훌륭한 그런 칼빈주의 목사님이지만 허순길 목사님의 그런 또 교회론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의 교회론을 성공의 교회관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너무 교권주의가 강하다라고 비판하면서 회중주의가 좀 더 펼쳐져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을 허순길 박사님도 하십니다. 고신의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그 교수님이셨던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교회론을 온전히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참 많습니다.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 아홉 번째, 28장 유아 세례가 너무 확정적이다. 유아 구원은 유보적이다. 이런 최근에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유아 세례로는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다. 그러면서 침례교적인 그런 유아 세례론을 강조하는 에드워드 또 로이드 존스 이런 입장들이 다 여기 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29장 성찬론에서 영적 임재설이 너무 어렵다. 11장 11번째 성령과 선교가 약하다. 따라서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와 보편 구원을 수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판들은 신조를 형식적으로 수용하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지 않고 목회와 설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비장로교적 태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언급해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가 2000년 모든 신학을 완성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신학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성장하고 또 보완되는 또 여러 가지 또 후대에 계속해서 교리사적으로 또 보충되어지는 그런 많은 또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훌륭하지만 또 웨스트민스터가 모든 걸 다 완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쉬움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는 다 좋은데 이건 문제다 이러면서 못 받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서약하는 순간 33개 조항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자신의 신학과 부딪힌다면 서약하기 전에 양심적으로 묻고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로교 목사가 되기로 이 신조를 서약했다면 서약한 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박윤선 박사는 자신의 주석 전체를 이 주석은 칼빈주의 원리에 기준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파 신학과 장로교의 해석 규범을 따랐다고 강조한다. 또 조성원 박사는 자신의 책을 저술하면서 나는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입장에 충실해 보려고 하였으며 역사적 기독교의 성경신앙 확립과 성경 교리 이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기독교 신학의 총체적 서론적 명제를 취급하였다. 오카담 민으로 이러한 그 개혁파 또 조직신학 교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의 규준서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어떤 교리들이 주장되고 있는 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될 수 없고 적어도 그것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부정하기 전에는 그 순수성을 깨트리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개혁파 신조 중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만큼 순수한 칼빈주의를 표방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는, 즉 어떤 신조들처럼 본질적인 진리를 하나도 빼지 않고 어떤 다른 신조처럼 생략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도 않는 신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웨스민스터 신조를 30세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장로계 입장인 겁니다. 그러나 회중파는 웨스민스터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게 차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파 목회자들이 웨스민스터를 인정한다라는 말에 이렇게 그들이 웨스민스터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들하고 웨스민스터를 서약하고 맹세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3장의 그 두 번째, 장로교의 엄숙한 서약과 회중파의 느슨한 서약 논쟁. 스코틀랜드 계통의 미국의 보수주의적 장로교는 모든 목사들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엄숙히 서약할 것을 총회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의견은 여러 교회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특별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오직 성경만이 충족한 표준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은 본국의 전통을 따라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 문서에 서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본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은 신앙 고백에 엄숙히 서약하려는 보수주의적 입장이었으나 영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보다 더 독립적인 자유 입장을 추구하기에 이것에 반대하였다. 그래 이제 회중파를 대표하는 제이 디킨스와 또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장로교의 아버지인 맥켄미, 또 존 톰슨 간의 이제 1729년 그 언저리의 서약 논쟁이 미국 장로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논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 있는 회중파 신학을 추구하는 독립파, 회중파, 분리파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미국 장로교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회중파 신학을 추구하는 뉴 잉글랜드의 이러한 입장과 전통적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입장이 미국에서 이제 하나의 연합 장로교를 구성하면서 바로 이 웨스민스터를 어떻게 서약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디킨스, 회중파를 대표하는 뉴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디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전 경륜을 선포하도록 그 적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무오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 바로 신조를 말합니다. 그 해석을 부과할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그 해석이 자기에게 올바르고 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게 신조는 인정하지만 너무 신조에다가 제2의 권위를 주지 말라. 또 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을 강요하지 말라. 이거 앞에 리차드 멀러라든가 조엘 비키의 이러한 입장, 로이드 존스의 이런 입장하고 디킨스의 이러한 그 입장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에 언급에서 보듯이 신조 채택에 좀 더 자유로운 입장을 지닌 회중교회는 성경만을 강조하고 성경의 해석학적 규범으로서 신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뉴 잉글랜드 신학자들도 형식적으로는 웨스민스터 신조를 수용했지만 장로교처럼 엄숙히 서약하고 목회 현장에서 신조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신조 중심의 목회는 스콜라적이기에 경건의 힘과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신조를 수용하면서도 부흥운동과 같은 성령 운동을 병행하기를 원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의 톰스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대회의 결의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된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신앙 고백서에 서약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적인 것에 부패한 자들을 목회에서 제거하는 데 사용될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패와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목회에 영입될지도 모른다.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자연신론, 자유사고 등이 기성교회의 불리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에 의해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1729년 이제 9월에
뉴잉글랜드 계열의 이런 회중파와 중부의 이러한 장로교가 합쳐서 이제 미국 장로교회를 연합 장로교회를 이제 구성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서약에 대한 부분이 논쟁이 되었고 결국 예비안이 만들어졌고 뉴잉글랜드에서 온 이러한 그 회중파 분들이 자꾸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리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자꾸 문제가 되고 본질적인 부분들만 서약한다 이제 이런 자꾸 주장들을 하면서 결국 채택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20장, 23장 그 국가 위정자에 대한 부분,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이제 요 부분은 합의가 돼서 수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계속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지 않는 거리낌의 수용 여부를 자기가 속한 노회나 대회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이제 이렇게 합의안이 조율이 됩니다. 이제 회중파 쪽에서 너무 이 부분을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타협한 형태로 최종 채택되지만 전체 방향은 장로교가 원하는 대로 엄숙한 서약을 기본으로 확립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느슨한 서약을 요구하는 중도적 태도들도 감춰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장로교의 분열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뉴잉글랜드의 회중파와 장로교 신조에 대한 입장 논쟁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신앙 고백에 있는 문자와 의미까지 수용을 합의하는 엄격한 서약을 뜻하는가 아니면 그 중요한 교리에만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는 느슨한 서약을 뜻하는가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결국 장로파는 엄숙한 서약인 거고 회중파는 느슨한 서약을 강조한 겁니다. 하치는 이러한 느슨한 원리는 모든 훈련에 나태함을 낳으며 교리의 순수성을 파괴하며 결국 영속적인 갈등이나 죽음과 같은 무관심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하치도 회중파의 이러한 느슨한 언약은 상당히 심각하고 장로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 A.A. 하치, 찰스 하치의 이제 또 이렇게 아들인 A.A. 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고백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다른 것에 반대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 체계를 이룩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찰스 하치도 33개 전체로 온전히 수용해야지 느슨하게 그리고 또 그 일부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이렇게 채택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1729년 수정파는 대회를 통해서 모든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 문답에 서명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신조와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신념을 정착시켰다. 1736년 대회 때도 교회가 신앙고백서에 어느 정도까지 충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대회는 국가 위정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동시에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신앙고백서의 바른 교리들을 대회가 충실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서약안론은 오늘날까지 목사 임직 서약법으로 장로교 교회법 7대 서약에 한국 장로교도 그대로 이 7대 서약이 이렇게 엄숙한 맹세와 서약으로 서약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1729년 바로 이 서약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계승되는 겁니다. 하지만 뉴잉글랜드 계열은 부운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조를 강조하는 장로파에 대한 반대로 이 대회에 참석을 거절했다. 1736년에는 이제 거절해 버립니다. 1729년에 느슨하게 어찌됐든 합의를 하고 나서도 계속 목회 현장에서는 웨스트민스터의 엄숙한 서약을 반대했기 때문에 1736년 이제 대회에는 아예 거절해 버립니다. 참여를. 1738년 길버트 테넨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비파와 뉴잉글랜드의 에드워드 부흥운동은 1740년 조지 히필드의 방문으로 더 큰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세비파는 구비파라고 하는 신조 중심의 장로교와 결국 분열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구비파는 1741년 톰슨을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한 엄숙한 서약을 재차 선포하였고, 필라델피아 대회에서는 로버트 크로스가 저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회중파의 부흥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 장로교의 신파와 구파의 신학적 차이는 향후 모든 개혁주의 계열에 영향을 끼쳤다. 즉 뉴잉글랜드의 회중파처럼 뜨거운 경건과 부흥주의를 강조하며 신조에 대한 느슨한 서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서약 태도는 오늘날까지 회중파와 장로파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결국 뉴잉글랜드의 이러한 웨스트민스터를 인정하긴 하지만 느슨한 이렇게 서약을 강조하고 이런 부흥운동과 이런 성령운동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그 모습, 이게 이제 장로교랑 다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그 뉴잉글랜드도 장로교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교단적으로는 장로교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도들과 영국 계열의 뉴잉글랜드 이러한 그 장로교가 합쳐지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뉴잉글랜드는 바로 퍼킨스, 에임스, 특별히 에임스의 이 신학의 정수를 가장 중요한 조직신학 교과서로 사용하고, 에드워드도 에임스의 책을 가장 즐겨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에임스가 바로 뉴잉글랜드 회중파의 아주 중요한 정신적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뉴잉글랜드의 기독교 강요가 또 튜레틴의 조직신학이 교과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에임스는 유럽으로 프라네커 대학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네덜란드의 이 신학에, 후기 신학에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바로 브라켈이라든가 또 판 마스트리, 또 그 다음에 코케이우스, 이렇게 에임스는 뉴잉글랜드와 또 프라네커를 중심으로 한 또 네덜란드의 또 2차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제2 네덜란드 종교개혁 운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상당히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그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주의 운동 그러면 웨슬레 1700년을 넘어가게 되면 웨슬레의 웨일즈 부흥운동, 또 그 다음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의 부흥운동, 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1750년,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뭐 라바디라든가 또 이렇게 코케우스라든가 이러한 그 회중파 성향을 강하게, 경건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부흥운동, 또 저쪽으로 이렇게 독일로 넘어가게 되면 진젠돌프의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 이게 이제 17세기 당시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그러한 부흥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그 성령 운동과 부흥주의를 결국 장로교, 스코틀랜드 계열, 또 유럽의 튜레틴 이후에 이러한 전통적인 쓰리폼을 강조하는 개혁파 교회들은 반대했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장의 큰 세 번째, 1647년 초판과 1903년 수정판 입장, 1729년 뉴잉글랜드 회중파로부터 요구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느슨한 서약과 성령운동 수용 요구는 1903년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형태로 절정을 이루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인정하지만 개인의 자유 해석권을 보장하는 느슨한 서약에 대한 요구와 신조는 너무 스콜라적 형태라 목회 현장에 적절하지 않다는 불평과 다 좋은데 성령론, 부흥주의나 은사주의, 성령운동과 같은 뜨거움이 약하다는 비판은 급기야 대대적으로 신조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 1903년 판에서 핵심적으로 수정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선언서를 첨부하여 3장의 예정론, 10장의 3조 유아 세례를 변경한 거고, 둘째는 문장 자체를 고친 부분, 그 다음에 셋째로는 첨부한 장들, 34장에 성령장이 들어오고 35장에 선교장이 들어옵니다. 교리적 내용으로 살펴보면 전통적 개혁파 예정론을 예지와 조건에 기초한 알미니안주의적 예정론으로 변형했고, 결국 유아로 죽은 모든 자들을 선택에 포함시켜 예정론 개념을 약화시키는 것과 중생되지 않은 자들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또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걸 삭제한 것,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됩니다. 결국 1903년에 그 선언문에 보면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의 안수시에 서약하는 서약은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표현에서 얻은 어떤 추론에 대하여 교회가 부인할 뜻을 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부분이 현재는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이렇게 선언문에 필요하다라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 선언문을 발표한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있는 독특한 체계는 결코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 고백을 대신할 어떤 새로운 고백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고 기존 교리에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다. 바빙크는 이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여러 해 동안 질서 속에 있었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정은 1903년에 결정되었다. 거기에 단지 적은 변경들이 제한되었을지라도 첨가된 것들과 삭제된 것들, 수용된 성령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한 두 개의 새로운 장들, 결국 이러한 개혁주의 교리의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다시 헛되게 부정하는 이러한 선언문 모두가 신앙 고백서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제한 속죄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개혁주의 교리를 변경시키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주목할 것은 개정이 결정된 2년 후 1905년 5월에 이루어졌던 북장로교 일반대회에서 1770년 각성운동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들의 신앙 고백서에서 알미니우스주의적 입장을 추구하였던 컴버랜드 장로교회와 교회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개혁주의와 신학은 진지한 위기에 들어선 것이다. 성경의 무엇성, 삼일체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 제한된 구속, 선택과 유기, 영원한 형벌에 관한 교의들은 은밀히 부정되거나 역시 공공연히 거절되고 있다. 칼빈주의에 대한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 이 바빙크가 이 1903년에 이 웨스민스터 수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바로 이 컴버랜드 장로교회는 오늘날 한국에서 웨스민스터를 수용한다라면서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를 표방하는 이런 회중파 신학, 경건주의적인 이런 그 부흥운동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했던 컴버랜드 노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파 장로교회하고 부딪히면서 아예 노회를 탈퇴를 해서 컴버랜드 장로교회를 교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1770년 각성운동으로부터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부흥운동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이 컴버랜드 노회 또 장로교단 결국 1903년 웨스민스터가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회중파 신학을 표방하는 컴버랜드 장로교단과 1905년에 결국 교단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2차, 3차 대각성 운동의 이 영향을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것은 1820년대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의 성령 은사에 대한 강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미국 내의 제2 성령 세례의 능력적인 은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던 때와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게 1903년 수정판을 요구하는 이런 회중파주의자들의 1903년 이 수정 요구는 벌써 1820년대에 찰스 피니의 또 에드워드 어빙과 같은 이러한 부흥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차 이렇게 시작됐고 그게 1903년에 와서 폭발한 겁니다. 이 운동의 여파로 장로교인조차도 신비주의적인 성령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의 기준을 따라서는 성령운동을 소화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장로교 안에도 성령운동이 급속도로 들어왔지만 신조의 내용은 이런 운동을 금지하는 교리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느슨한 장로교인들은 새로운 성령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을 받아들이고자 했다. 수정 전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령장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수정된 신조는 본 신조가 성령론이 약하다 비판하면서 성령장을 첨부하였다. 개혁교회의 조직신학은 성령론을 구원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통이다. 이런 이해가 바빙크, 벌크, 박형룡의 조직신학에서 제시하는 형태입니다. 웨스민스터도 10장에서 18장까지 구원론 안에 이렇게 성령의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론이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웨스민스터는 성령론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다만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그런 부흥주의와 그런 성령운동의 그런 방식의 성령론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웨스민스터 1903년판은 결국 예정론을 이렇게 비판하는 쪽으로 수정이 됐고 또 34장에 성령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결국
이런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성령 운동이 들어왔고 35장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 구원론 제한 속죄를 제거하는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적 부운동과 선교가 얼마나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부운동에 영향을 입은 장로교회는 비개혁교회들의 운동과 영향을 자연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적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서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본 내용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조가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어서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교에 대한 교리적 정립을 새롭게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이 선교에 대한 추가 주장은 전통적 예정론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표현했다. 특히 본문의 내용도 보면 이 표현을 통해서 기존의 개혁교의 예정론과 제한속죄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1903년 수정판은 개혁교회의 신조 역사 속에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신조의 권위, 예정론, 제한속죄, 전적 부패, 성령론, 교회론 등의 교리를 파괴하고 있다. 즉 과거에 분명히 위험한 교리로 정죄했던 내용을 수정 과정을 통해서 점차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추가한 미국 개혁교회나 한국 장로교회는 점점 더 알미니안주의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교회로 변형되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고 말았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이제 입장에서 바로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회중파는 넓게는 분명히 칼빈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지만 결국 장로교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칼빈주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로교가 점점 더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그런 또 영향력을 역사 속에서 발휘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로교의 걱정은 외부의 독립파, 회중파, 감리교뿐들이 아니라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회중파 신학을 수용하면서 본인은 장로교인이라고 자꾸 계속 강조하는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장로교 사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장로교를 비판했던 신학자들을 롤 모델로 삼으면서 장로교 신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본인은 회중파 신학을 더 선호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 성도들이 회중파 신학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장로교 신학자를 목회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구별할 텐데 마치 본인들은 장로교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장로교 목사인 것처럼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장로교 신학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회중파 신학을 장로교 정통 신학인 것처럼 장로교 안에서 계속 주장하면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영향력으로 장로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미국 장로교 300년 장로교 신파와 구파 갈등 모습입니다. 미국 교회는 장로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회중파 신학이 개혁주의 주류 신학이 됐고 현재 장로교 신학은 PCA와 같은 작은 교단으로 축소됐습니다. 장로교를 사랑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역사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사보이 선언에 참여한 분들이나 뉴잉글랜드 회중파, 미국의 신파의 회중파 경향분들은 결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편하게 여겼고 또 그 중에 일부만을 또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들은 신조를 인정하되 느슨한 형태로 서약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회중파 신학을 추구하는 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로이드 존스도 교리를 강조하지만 장로교가 말하는 신조에 기초한 교리가 아니라 본인이 성경에서 해석한 내용을 교리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아 세례나 장로 정치 교리를 부정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거는 웨스트민스터에서 공적으로 고백한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장로 정치를 성경적이라고 고백하는 이 공적인 고백의 이것을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주장과 해석을 교리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세례는 성인 세례만 인정하고 있고 정치는 회중 정치가 성경적이라고 로이드 존스는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생각하는 교리고 그분의 해석인 것이지 공적인 교리가 아닌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의 유명한 책들은 유럽의 쓰리폼이나 영미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장로교가 말하는 교리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은 비슷한데 이 교리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인정한다고 모두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1903년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인정하는 미국 PCUSA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장로교단이 됐습니다. 현재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통합 측은 가장 진보적 자유주의적 기독교 교파로
또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또 칼 바르트는 벨직 도르트 신조 교리문답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교회에서 교리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지만 그는 여전히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를 또 도르트 신조를 가르치는 거를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로교적 칼빈주의 입장의 체계에서 그 역사적 신학 노선을 따라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결국 혼합주의적 칼빈주의로 가기가 쉽고 또 오순절파처럼 이런 성령운동이라든가 부흥주의를 강조하면서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교리문답 강조하면서 성경 강해를 강조하는 이런 장로교적 신학의 체계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공격당하게 되는 이 회중파를 제가 자꾸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중파 신학의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면 미국 장로교회가 결국 부흥운동과 은사주의 쪽으로 결국 다 변형이 됐고 결국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가 결국 이러한 은사주의와 회중파 신학을 추정하면서 결국 자유주의 교단으로 결국 이렇게 변형돼가는 이런 교회사적 역사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와 목사와 성도들은 장로교인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역사적 신학 노선, 이러한 계보는 우리는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평생 장로교를 섬긴 또 이러한 노회 총회, 이러한 교회법 중심으로 장로 정치를 섬긴 이런 3대 칼빈주의자를 신학 교과서로 삼아서 가야 하는 겁니다. 오웬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는 보조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핵심 조직신학 교과서, 신학 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느슨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 7대 서약처럼 아주 엄숙하게 맹세하고 서약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박형룡 박사님이 나는 장로교인이요, 장로교 신조교리를 가장 전통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왜 회중파와 장로파가 어떤 면이 다른지, 또 우리가 역사적 사도적 신앙, 종교개혁 신앙을 가장 잘 계승한 우리 기독교를 온전히 잘 보존하고 있는 이 장로교 신학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세미나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목회자나 또 성도들도 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회중파를 그동안 또 좋아했던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중파 신학에 어떤 면이 문제가 있는지를 좀 깊이 한번 사고해 보시고 적어도 이렇게 사도적 신앙과 종교개혁의 이런 전통이 과연 회중파 신학을 통해서 펼쳐진 것인지 장로교 신학을 통해서 계승된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깊이 종교개혁의 신앙의 주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좀 더 바른 칼빈주의 신앙, 좀 더 바른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또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